여러분,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요? 어떤 나라가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이며 그런 사회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법과 질서가 강력하게 규제가 되어지고 아니면 굉장히 수준 높은 질서와 사회 시스템이 나라를 통치하고 사회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만족을 줄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기준과 질서가 통용되는 사회가 가장 건강하고 위대한 사회일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한 자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자가 부자가 되는 사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과 질서가 그 의도대로 정직하게 수호되어지고 악한 자가 마땅히 처벌을 받되 다시금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일꾼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사회. 어른이 제대로 공경을 받으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사회. 학연과 지연과 혈연이나 뇌물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노력과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 여러분, 정말이지 이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상식이 통용되고 상식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그 사회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상식이 통하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모든 질서와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 신앙의 여부, 종교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하면 쉽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교회, 기독교, 성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희생이고 평등이고 정직이고 연합이며 겸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냥 교회, 예수님, 기독교, 성도, 크리스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교회? 거기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잖아. 하나님 믿는 곳이잖아. 교회 사랑이 넘치는 곳이잖아. 교회 정직한 곳이잖아. 거룩한 곳이잖아. 정말 사회 참여를 많이 하고 자기 희생적인 곳이잖아. 이것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이고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그 상식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교회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빗대어 소개했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몸의 어떤 기능과 우리 몸의 역할과 몸의 어떤 그런 정의에 대해서 그것들을 빗대어 교회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에베소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떻게 시작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교회는 아주 쉽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는 곳입니까? 교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지고 우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일까요? 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지 못하고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알 것 같지만 정확하게 정말 진지하게 그래요? 교회가 정말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왜 쉽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어지고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간단 명료해진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기억하십니까? 목회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구구절절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목회 철학이 무엇이고 우리의 교회론이 무엇이고 우리의 비전과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가 아주 간단해졌고 명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추구했던 그 비전과 가치가 변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과 그 철학과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 명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전이 무엇인지, 철학이 무엇인지,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정확하고 제대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교회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알긴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쉽게 말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야기를 나눴듯이 교회하면 떠오르는 상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상식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교회는 이런 곳인데, 내가 아는 교회는 이런 곳이었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교회는 이런 교회였는데 막상 우리들의 현실을 보니까 그런 상식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더 이상 목사가 아니고 집사가 아닙니다. 사명은 사라지고 나 중심적이고 기복적인 신앙만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은 없습니다. 연합은 없습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교회 속에 아주 깊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사회 조직처럼 복잡해졌습니다. 또한 직분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목사의 역할이 모호해졌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목사가 하나님 다음으로 제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목사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 같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목사가 고용인에 불과합니다. 성도들에 의해서, 직분자들에 의해서 고용되어진 고용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혼탁한 교회의 현실 속에서 교회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알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한마디로 교회를 설명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왜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 말씀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밝히고 있는 가장 상식적인 교회의 모습을 깨닫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바울은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구성 요소, 교회의 목적,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약 2주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적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경험하는 곳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 함께 보면 19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19절의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있고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의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땅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천국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이 땅의 법과 질서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땅의 시민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실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옆에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비록 내 모습이 별 볼 일 없고 정말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이 땅에서 초라해 보이는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한국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민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미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회만 있다면, 갈 수만 있다면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취득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한국 시민권보다 미국 시민권이 더 영광스럽고 더 권세가 있고 더 많은 혜택들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 노르웨이 시민권, 호주 시민권, 이런 시민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천국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세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
이 땅에 겪게 되는 많은 슬픔들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계속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좀 안 좋은 사고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어려운 일들을 좀 당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어떤 질병 아니면 어떤 어려움, 그걸로 인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가 함께 살아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본향이 있고, 우리가 그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시민권은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추방당해요. 그 영주권이 박탈당합니다. 시민권도 박탈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주권은 박탈당해요. 근데요, 천국 시민권은요 박탈이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질서와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제재나 그런 제약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법과 질서보다 더욱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를 어디에서 배우게 됩니까? 교회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지만 그것들을 느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는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으면서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보지 못했어요. 또한 교회에 잘 나오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극과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망각하게 되고, 그보다는 실제 내 피부에 와닿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모습, 육체적인 모습으로만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오십시오.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더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 2015년도가 몇 달 남았죠? 11월과 12월 2달 남았어요. 이 2달 남은 그 기간을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집중하냐? 제가 가시적인 기준을 하나 제시할게요. 성경 2달 동안 일독하십시오. 이런 건 어려워서 제가 말 못하고요. 여러분, 2달 동안
11월과 12월 이 2달 동안 금요기도회에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부담 갖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떤 특별한 어떤 부담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올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못했을지라도 11월과 12월 2달만 정말 금요기도회에 꼭 참석해서 올 남은 한 해를 하나님께 집중하여 마감하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그 2016년 새해를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 한번 바라보시고 2달 동안 열심히 예배에 참여합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달 동안 열심히 예배에 참여합시다. 네. 최선 형제님, 2달 동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2016년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열매들, 좋은 은혜들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이런 말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요즘에는. 우리 목사님 기복주의 신앙을 강조하네. 그런 뜻은 아닌데, 근데 또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왜? 어떤 복을 받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3대가 망한 집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정말 그 집이 정말 그 순간적인 어려움과 위기들은 겪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엎드려 넘어지게 되는 가정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남은 2달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특별히 금요기도회에 모두가 참석해서 제가 여러분 11월, 12월 2달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 특별히 그 가정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믿음이 좀 약해서 모든 성도 하면은 조금 믿음이 약하고, 가정으로 얘기해서 우리 11월, 12월 2달 동안 여러분 모든 가족이 다 참석하신다면, 가정이 참석하신다면 제가 12월 말에 제가 엔젤리너스에서 맛있는 커피 사드릴게요. 네. 거기 되게 비싸요. 커피 한 잔에 4,000원씩 하거든요. 제가 커피랑 디저트 쏠 테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11월 달부터는 주보에 광고로 나갈 거예요. 11월, 12월 2달 동안 금요 기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더하여 바울이 전하는 교회의 모습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의 정의 2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임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요. 2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석. 이 권석이라는 것은 가족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가족은 무엇입니까? 한 식구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친밀함이 있는 존재가 가족이고 식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됐다라는 것입니까?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가족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이 있는데, 그리고 이 가족은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정말 친밀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 뭐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주 안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끈끈함과 친밀함,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런 연합이 있는 가족. 그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과 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 그들이 주 안에서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가 가족으로 친밀하게 연결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와 성도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주님과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모습은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배경은 다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19절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밝힙니다. 우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을 통해서.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19절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이야기하고 20절부터 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왜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런 변화된 신분을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경험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며 형제님, 자매님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 오빠, 언니, 누나, 엄마, 아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서신서 수많은 서신을 통해서 주 안에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수도 없이 밝히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상식입니다. 아, 교회 한 가족이지. 교회는 그런 친밀함이 있고 그런 사랑이 있는 곳이지. 이건 세상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말은 한 가족이다라고 말하면서 직분에 의해서, 재정적 능력에 의해서, 학벌과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차별과 제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곳을 바라보며 우리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경험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그런 세상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며 그들을 차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진짜 부모라고 한다면 내 자녀가 어떠하든지 간에 똑같이 사랑할 거예요. 오히려 아픈 손가락은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조금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진짜 나의 부모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힘들어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부모가 진짜 나의 부모라고 한다면 그 부모를 누구나 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영상 한번 본 적 있죠? 나를 버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입양되어져서 외국에 가 있는 그 아이들이 나의 친부모를 만나고 싶어해요. 성인이 되어서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찾고 싶어하고 여전히 그를 향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제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연합하고 똑같이 섬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상식적으로 사역하는 교회이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메실 레그리나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경험하는 것도 맞고, 교회가 우리가 한 가족임을 경험하는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는 것입니까? 교회에.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이 교회이며, 그리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호메실 예글이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최고와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들의 모임은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 모인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주자 나와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이고, 세상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상식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오메실 예근나 교회는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저 교회는 진짜 교회야. 여러분, 진짜 교회가 무엇입니까? 상식적인 교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까? 그들이 성경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짜 교회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상식이 있는데, 그 상식이 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목사는 진짜 목사야. 저 집사는 진짜 집사야. 저 청년들은 진짜 청년들이야. 그 기준이 뭘까요? 상식이 통하는 목사, 상식적으로 행하는 집사,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게 될 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오늘 한나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메실 이 지역 가운데, 우리 호메실 예그리나 교회가
정말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합동신학대학원 1년을 다녔었는데요. 그때 제가 저희들이 가르쳤던 그 박형룡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시고 명예총장을 지니신 분이신데, 명예총장으로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저희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우리 학생들을 앞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상식적으로 목회하세요. 상식이 통하는 목회하세요. 왜 그렇게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목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조금만 교회가 성장하고 조금만 교회가 커지면 왜 그렇게 비상적인 모습으로 목회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호가 뭔지 아세요? 상식의 사도입니다. 상식의 사도. 그냥 농담조로 얘기한 말이죠. 근데 자기는 그만큼 상식적인 교수가 되기를 원하고 상식적인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상식적인 성도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자기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이 저한테 깊이 아주 이렇게 새겨졌어요. 상식적인 목회해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정말 옳게 볼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목사가 되고 상식이 통하는 목회를 해야겠구나. 어렵지 않아요. 이 성경 다 몰라도 돼요.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다 암송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의 수준을 넘지 않아요. 상식이 왜 상식이겠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식인 거예요. 우리 오메실 예그나 교회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